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온갖 시험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 과정으로 먼저 세례를 받으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어린 인정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또 다른 준비 과정을 밟아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생활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아 물리치고 승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곧장 사역 현장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가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는데 그냥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속에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보내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금식하셨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해나가기에 앞서서 광야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인적이 전혀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하신 바를 헤아리면서 금식과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생명만 아니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어때야 됩니까? 여기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덧입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그것도 음식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떠합니까?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시험 또한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첫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실패한 것과 달리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3번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이 3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러한 시험을 물리치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돌을 떡, 빵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특히 먹는 문제는 더욱더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먹고자 하는 욕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먹는 문제로 시험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으로 빵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 또한 이미 자의식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분명하게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인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유한 권세와 특권을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하려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하라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믿음과 순종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며 승리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척박한 광야를 지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래 광야는 인간이 생존할 수도 없고 또 생활에 나갈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매일 내려주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없다면 결코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때마다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있어야 될 먹고 사는 문제, 그것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자 합니다. 우리 혼자, 그것도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생활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기보다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때마다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산다 할지라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까지 전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만족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다른 복음서와는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세상 권력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착각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여깁니다. 세상을 손에 쥐고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능력을 가진 데다가 공중번세 잡았다고 해서 마치 세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한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이 세상 통치만 아니라 영광까지도 다 자신이 줄 수 있다 주장하면서 자신을 경배하며 섬길 것을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며 승리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적으로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탄 또한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권력만 아니라 통치, 나아가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사하고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그 영광까지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 차례나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안이 살아가면서 온갖 위험을 당하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전, 우리의 보호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하신 바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아니라 그 뜻하신 바를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유혹만 아니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안전만 아니라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더 나아가 세상 권력만 아니라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성취의 욕구, 그런 욕구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의 기본적인 욕구만 아니라 안전과 보호, 더 나아가 성취와 영광을 누리는 그 모든 문제까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보호, 더 나아가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취의 욕구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삶의 문제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안전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호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생기곤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누리고자 할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험 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나가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또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